주신 말씀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하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이 예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대표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타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호스의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14절도 읽어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반복되는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이 말은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6절 사실은 대조가 됩니다. 3절은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고 6절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밤새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찾아오시기 전에 그랬다는 거거든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 만난 다음에 고기 많이 잡게 됐습니다.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실패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온 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죄가 씻김을 받고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이 사라져서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패를 딛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뭐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들어오기 전에 우리 마음이, 우리 표정이 어땠든지 간에 예배당 나갈 때는 여러분 얼굴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유인데요. 주님을 찾아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제자들이 주님 만난 곳은 디베라호스라고 했거든요. 디베라호스는 뭐 디베라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다 똑같은 곳입니다. 한 20km 정도 되는 큰 호수거든요. 거기에서 제자들과 주님이 오늘 만난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딱 3년 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주님과 제자들이 만난 사건이 3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기 잡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요.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제자들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부르심 받았잖아요. 좀 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고 다시 소리 좀 더 줄여줄까요? 어린 장사님도 다시 사람을 낳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낳는 어부로 제자를 돌아가 버리고 말했어요. 그들은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 주님이 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라고 하는 건 뭐 물가니까 당연히 물고기겠죠.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곳에 다 물고기 하면 익투스라고 쓰거든요. 근데 유독 딱 한 곳, 여기만큼은 물고기를 익투스로 쓰지 않아요. 여기는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스파기온은 사실 물고기는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상에 차려진 아주 귀한 음식, 아주 진귀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귀하다, 가치 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파기온인데
이 단어의 뜻을 살려서 해석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얘들아, 너희가 믿음 버리고 사명 버리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너희가 원하는 귀한 것을 얻었느냐? 행복하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제 대답이 뭐예요? 없습니다. 그거였죠. 없습니다. 건물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님 없이 살았다. 예수님 주시는 소망 없이, 예수님 주시는 힘과 능력 없이, 예수님 인도함 없이 내가 살았는데 그 결과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이 오셔서 참 행복을, 예수님 없이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처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김희자 집사님이라고 남편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제가 이제 그분 몸이 많이 아파요. 제가 신방을 강북 삼성동을 시대 한번 가고 일산병원에서 딱 2번 가고, 2번째 가서 뵈니까 위독해. 곧 돌아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 때 그렇더라고요.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세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면 어떻겠냐, 병상에서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좀 감사하게 받으시겠다, 아마 부인, 남편을 설득하시겠죠. 받으시겠다 해서 제가 지난 화요일인가요? 이제 준비해서 병상에 세례를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약식으로 했죠. 지나고 며칠 뒤에 연락을 받았는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 여러 가지 위독한 증상 중에 귀가 안 들려요. 귀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크게 소리해야지 조금 들었거든요. 근데 세례식을 한 다음 귀가 열렸다니까. 작게 얘기도 알아들으십니다. 또 이분이 부인에게, 이분이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에게 제가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여기 막 사람이 많고 막 옆에서도 막 신음소리니까 설교를 할 수 없어가지고 한마디만 했거든요. 예수 여기 계신다고.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이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부인에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문득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여기 계시지. 자, 여러분의 경우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잘 알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믿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느끼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의식하며 산 순간보다 잊고 산 시간이 더 많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은혜, 우리가 잊고 살았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습니까? 세 번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은 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음에서 이게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는 한 번만 봐도 알잖아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한 번만 봐도 살아나셨구나 하는 걸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주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안다고 하는데 저는 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안다고 다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몰라서 못 사는 경우보다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 알지만 그렇게 살 힘이 없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죠. 하지만 현실을 딱 마주치면 낙심되고 때로는 실망되고 때로는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는 대로 못 살아요.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만 기도 못하죠. 감사해야 되는지 알지만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예. 참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지 알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경우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주님이 2번, 3번 우리를 계속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왕이 고백인데 다윗왕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쫓겨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바로 3편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나에게 칼을 겨눌 줄 누가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다윗이 준비 못하고 도망갔어요. 아들의 칼날에 쫓겨 도망가는 부모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참 마음 괴로웠겠죠. 그래서 3편 1절 2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이게 쫓겨가는 다윗의 마음. 사방이 다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공격하는 것. 아니, 아들도 칼을 들었는데 뭐 누구라고 다 내 친구처럼 보이겠습니까? 다 자기 적처럼 다윗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3편을 읽어가다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치는 자들이 침묵한 여인을 하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조금 전만 해도 사방이 적입니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합니다. 라고 했던 다윗이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냐? 그 사방에 10,000명 군대가 나를 둘러싸도 나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다윗이 완전히 변화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누워 편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끌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이 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한 심령으로 다윗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런 거예요. 이 말씀 사실 이 시편 3편은 아침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였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아침 찬송인데 다윗이 아침 일어나 본 거예요. 일어나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날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면은 지난 밤에 나를 죽이시고 데려갔었겠지. 이렇게 아침에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신 것 보면 하나님 나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아침 일어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눕고 내가 일어났으니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을 깨닫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압살롬을 용서하고 나라는 안정이 되고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한 결정적인 요인은 흔들리던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한 번 찾아오시고 2번 찾아오시고 3번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붙잡아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기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처럼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게 찾아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찾아오셔요. 중요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하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렇죠? 주님이 제자들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이거 딱 하나를 요구하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죠. 오른편은 늘 보면 성경 보면은 하나님 편이고 예수님 편이고 말씀 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어느 편 강도가 회개하고 천국 갔을까요?
오른편.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 천국 가면 양은 천국 가는 사람이거든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지옥 가는 사람 왼편. 항상 오른편 하나님 편, 예수님 편 말씀 따라 사는 편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 편, 예수님 편 말씀 따라 살라는 건데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왼편을 포기하라. 그렇습니다. 오른편으로 살려면 왼편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편에 거물을 던지려면 왼편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죠. 여기 예수님 계시는 걸 믿는데 보기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요. 그래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전적으로 여러분 나의 선택이고, 여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도 있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려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고 계셔 라고 하는 게 믿어져요. 그러면 주님을 의지해야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걸 믿지만 동시에 사람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드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걸 선택하는 순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는 거죠. 그것도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른편으로 살려면 왼편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뭘 포기해야 될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중국에요. 청년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한 사업가가 그 청년에게 너 복잡하게 살지 말고 딱 세 가지 생각해. 첫째, 너 뭐 가지고 있냐? 거기서부터 시작해. 둘째, 너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목표를 제대로 삼아라. 셋째, 그걸 얻기 위해서 너가 포기해야 될 게 뭐냐? 라고 이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했거든요.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얘기, 맞아. 내가 이걸 얻으려면 이걸 포기해야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삶의 신조로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가 바로 알리바바라고 세계 최고의 그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죠.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우리가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오른편으로 가려면 왼편을 포기하는 절대.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찾아오신 주님이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닫게 하시. 여러분 붙들어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 제자들이 겪었던 이 축복의 변화, 빈 거물이 채워지는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